찬송하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시기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받을지 내 편에 앉았으라 하셨으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아론의 가사를 삼키며 대식으로 길에 기도하는다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주하리라 하시나.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마음을 와서 두 랫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세라리 조물을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참 이 세상이 악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친부가 친딸을 그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계속 폭행을 하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유산을 시키고 이런 일을 몇 번 하다가 결국은 그 친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이면서 언니가 되는 그런 관계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친부가 친딸이 낳은 그 아기를 또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악한 세상에 지금 사는데 혹이나 만약에 나중에라도 또 그 아이가 또 아기를 낳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이면서 언니가 되는 그런 정말 이상한 관계, 콩가루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판을 받아서 20몇 년 형이 이게 언도됐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또 오래전에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형제가 두 형제가 형 동생이죠.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어떤 여자를 이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동생이 그 형수의 이모하고 또 어떻게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 시댁으로 가면 조카가 윗동서가 되고 친정으로 가면 또 동생이 이모부가 되고 그런 정말 우리가 늘 족보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족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건 뭐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있었냐? 다윗이 먼저 있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좀 설명하시는 건데 물론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혈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쭉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 본체를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는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족보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이 쓴 시를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36절에 니은 이렇게 표시된 게 다윗이 쓴 시 중에 이제 이런 시를 고백했다. 근데 여기 주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기 주께서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내 주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또 이루기 전에는 내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주님이라고 표현했다.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영광 돌려야 되고 자기가 경배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이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이지만 선제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우리가 설명한다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예수님 당시엔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윗은 2000년 전에 사람인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지금 이 나온 메시아가 다윗보다 먼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쨌든 여기 지금 마가는 짧게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끝냈지만 실상은 더 많은 설명들이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세요. 37절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 30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즐겁게 들었다. 즐겁게. 뭐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게 들을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즐겁게 들었다는 그 의미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 들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또 인터넷 뉴스를 좀 보니까 우리 추기경이 두 분 계세요. 지금 생존에 계신 추기경이 두 분. 그 중에 한 분 유흥식 추기경이 이제 거기 그 법이 교황을 뽑는 법이 추경이라고 해서 이게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고 80이 넘으면 안 돼. 너무 이제 왜냐면 그 투표하는 사람 그 당사자가 또 피선거권을 가져서 교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분은 80이 넘었고 한 분은 80이 안 돼서 그 80이 안 된 분이 유흥식 추기경인데 그분이 이제 5월 달에 가서 교황을 뽑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교황의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130명 정도가 지금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한 20명 정도를 추려 보니까 그 20명 안에 더 추려서 한 10명 정도를 추려 보니까 그 10명 안에도 그 유흥식 추기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자들이 추기경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말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쨌든 누가 추경이 되든 이번에 되시는 추경 교황은 누가 교황이 되든 이번에 되시는 교황의 첫 번째 1순위는 경청하시는 분이 되면 좋겠다. 경청하시는 분이 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잘 듣질 않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바르게 듣지도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이로운 것만 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편이 갈라지게 되고 똑같은 말 똑같은 사건을 통했는데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180도 서로 다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청이 곧 사랑이다. 잘 듣는 그 자체가 사랑이 된다.
우리가 다시 해보시면 즐겁게 들었다는 게 즐겁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님께서 치유사역도 하셨지만 중심적으로 하신 게 말씀 사역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침에는 바닷가에서 오후에는 저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또 했는지 이 때를 놓쳐가지고서 시장할까봐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먼 데서부터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먼 데서부터 와서 저들이 가다가 지칠 거다. 그래서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했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몸이 병든 사람들은 몸 병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그 먼 데까지 쫓아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니까 자기들이 배가 없으니까 그냥 뜀박질을 해가지고서 밤새도록 뛰어다니면서 그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또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귀찮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 뭐라고 표현해? 즐겁게, 즐겁게. 억지로 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기 싫은 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지로 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 이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들,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는 것도 과시하는 게, 내가 이렇게 여기 표현 나오잖아요. 40절을 보게 되면 외식하느라고 길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삼가 조심하라. 뭐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어느 분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7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는 1시간 하기도 너무 어렵고 힘든데 7시간이나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혹 자랑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그게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뭐든지 뭐 길게 하면 또 오래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듣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모든 것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게. 시켜서 하게 되면 억지로 하는 거고 마지못해 하는 거고 하기 싫은데도 하는 거고 그런 일이지만, 자원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게 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이 뭐냐면 서기관들, 지식이 있다고 하고 어떤 지위가 있다고 하고 또는 부유하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이게 우리도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제가 지난번 있었던 교회에 어쨌든 지역에선 제일 큰 교회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모임에 가잖아요. 무슨 행사에 가고 모임에 가면 자리가 다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자리가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어느 때 이제 가면 뒷자리를 준 적 있어요. 뒷자리 이렇게. 뭐 이제 관공서 행사 뭐 이런 거는 어쨌든 뭐 이게 군수 뭐 의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 뒷자리를 갔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 그때 확 들어가서, 야, 내가 벌써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고 자리 따지고 자리 생각하고 앞자리에 앉으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런 거를 탁 느끼면서,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이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지금 있었으면 노예에서 뭐 일을 하고 총회에서 뭐 일을 하고 자리 뭐 하나 감투, 제가 뭐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리가 뭔가 그러니까 20몇 개가 되더라고요.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뭐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 그런 것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기도 하고 또 우쭐대기도 하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그런데 요즘 그 얘기예요. 38절, 39절, 40절 말씀이 내가 긴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일들 또 시장에 가면 사람들 또 문안을 받아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고 피켓 전도하면서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먼저 인사하는 게 초등학생 지나가도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버스 기사들 버스는 다 인사하거든요. 제가 다 인사를 하는데 요즘은 3분의 2 정도가 받아줘요. 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손을 흔들어 주거나 격려를 하거나 같이 인사를 하거나 그게 이제 버스는 눈이 이렇게 마주 비슷하잖아요. 자가용은 이게 밑에서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참 행복하다. 야,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우리 아내도 있지만 가족톡에 항상 제가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존댓말을 써요. 뭐 너니 내니 뭐 이런 건 전혀 표현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 형제 자매이고 우리가 하대하거나 뭐 내 밑에 말을 반말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여기 항상 더 자리가 높아질수록 또 많이 가질수록 그 모든 일에 있어도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더 낮아지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니라. 근데 그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또는 배부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 뭐냐?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헌금을 받아가지고서 무슨 뭐 감사를 받고 뭐 일을 가지고서 심지어는 가부들에게도 가부들 이 표현은요 가난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자들이 그때는 일도 그래서 가부의 둘 했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흔히 그러잖아요. 코올리게 돈을 받는다고 구멍가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 그거 다 그렇게 받아가지고서 자기 호의호식하고 이런 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옳으냐 지금 그 얘기 다 그들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헌금하는 곳이 있었다는 게 여기 통이 이렇게 있는데 그 통에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냥 의도적으로 좀 보셨어요. 그때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표현이 그래. 부자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을 했다. 근데 한 여자가 뭐 옷차림만 봐도 알잖아요. 저 여자가 부한 여자인지 가난한 여자인지. 근데 여기 지금 과부라고 또 표현돼 있어요. 혼자 사는 여자.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머리를 이렇게 길게 따면은 처녀예요, 유부녀예요. 그렇죠? 이게 머리 스타일을 통해서 남자가 상투를 올리기 전까지는 총각이고 상투를 올리면 결혼한 사람이고 뭐 그런 뭐 요즘 뭐 반지 꼈냐 안 꼈냐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유부남인가 아니면 총각인가 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옷차림이나 그 본을 보게 되면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 속에 나오잖아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속에서도 남편을 이제 두 남편이 죽으니까 가서 기다려라. 셋째가 크면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과부의 옷을 입었다는 과부의 옷을 입고 기다리는데도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안 해주니까 창기로 변장을 해서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한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표현되는 옷차림이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니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헌금을 해. 우리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헌금 우리 주일 헌금 드릴 때 뭐 주일 헌금 봉투가 꼭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헌금을 드릴 수 있는데 혹이나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겠지만
5만 원짜리를 낸 사람은요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 내가 5만 원 주일 헌금을 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고 정말 1,000원을 이렇게 하는 사람 또는 500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가 볼까 봐 그냥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전에 했던 것도 얘기하는데 오후 예배 때 무슨 헌신 예배나 뭐 이런 거 하면은 헌금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바구니 이렇게 돌리면 보면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보이는 거예요. 은연중에 보이는데 그래서 뭐 5만 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그거는 사람이 판단하는 액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1,000원이 더 클 수도 있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가부의 두 렙돈, 두 렙돈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데나리온 있죠. 데나리온 뭐예요?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하루의 품삯이 1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 요게 렙돈 한 렙돈이라는 거예요. 64분의 1 따져보니까 한 10만 원 받는 일당이라면 따져보니까 한 뭐 2천 원?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만 원을 내고 뭐 10만 원을 내고 심지어는 뭐 100만 원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혹 있고 지금 이 여인은 뭐 그렇게 작은 정말 렙돈 또는 여기 요 위에는 렙돈은 헬라 사람들의 그 화폐 표시고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들의 화폐 표시인데 두 렙돈 한 고드란트 이렇게 똑같은 액수인데 그거를 이제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아니고 그 마음의 자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하고 뭐 물론 헌금하는 게 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만 정말 그런 진정한 마음을 갖지 않고 드려지면 드려도 그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늘 성경 읽을 때마다 또 늘 생각하는 게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서 다 이게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게 어쨌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어느 정도는 두고서 그 나머지를 이제 사도들 앞에 가져왔을 때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는 그만도 못한 신앙생활, 헌금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에 비하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분들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그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숨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뭐 내가 요거 마침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한 기억도 나기도 하는데 제가 한 6살 때, 6살 때 제가 도원동교회 다닐 때인데 네, 이제 우리 어머니 아침에 일찍 주일날 저를 보내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잘 안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헌금할 돈하고 가자 먹을 삼을 돈하고 주는 게 10원 10원을 줘. 그러면 10원 10원을 가지고 한쪽은 헌금을 하고 한쪽은 오다가 이게 뭐 이렇게 연탄불에 이렇게 달고나 같은 거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주일날 이렇게 갔는데 지금도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만 한쪽에 있는 돈이 이렇게 또르르 굴러서 하수구로 폭 들어갔어요. 제 어린 생각의 판단에 그게 헌금할 돈이야. 그게. 그러니까 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어린 그 얼마나 야갔어요. 그 어린 그 아이가 예? 그 내가 사 먹을 돈이 들어가고 헌금할 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돈 들어간 게 헌금할 돈이고 내가 여기 사 먹는 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은 가장 작은 것을 드렸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것을 드렸다. 왜?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과부는 일자리가 없어요. 돈이 생기는 것도 없고 요즘 뭐 복지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누가 정말 선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그 과부를 돕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나. 교회라는 게 모든 교회 자체도 그래. 누구는 많이 도와주고 누구 왜 조금 도와주냐.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물론 부하게 살면 부하게 산 대로 감사한 일이지만 혹이나 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잠깐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가장 부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뭐 우리 신앙이 한 50년, 한 100년을 그렇게 살면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100년 정도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 순종하고 참 누구 노래처럼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정말 미완성의 신앙을 갖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은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 부족한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늘 그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되고 항상 모든 일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토요일 새벽에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주님의 일을 할 때나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게 억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게 하시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